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166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16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로 믿고요. 우리 함께 생명 있는 자의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에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요 기적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기적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좀 기네요.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셨을 때, 이 땅 가운데 계셨을 때 여러 가지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 기적들 그 중에 하나라도 생각나시는 거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물이 포도주로 변했죠. 또 눈먼 자를 보게 하셨습니다. 또 안진뱅이를 일으키셨고요. 중풍병자, 손 마른 사람, 귀신을 꾸짖으시고 쫓아내시기도 하셨죠. 이런 여러 가지 수많은 기적들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실 때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들, 이 많은 기적들 중에서도 단연 으뜸이라고 되는 그 기적 중에 하나는 바로 오늘 이 본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기적이 아마 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은요 이번 한 번뿐이 아닙니다. 성경을 전체를 보면 총 3번에 걸쳐서 신약 성경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나인성에서 죽은 청년, 그 청년을 살리셨던 그 기적이고요. 또 하나는 마태복음에 있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 딸을 살리신 것, 그리고 오늘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 총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봐야 할 기적, 그 기적은 죽은 지 4일 만에 다시 살아난 나사로, 이 나사로에 대한 기적입니다. 왜 이 나사로의 기적이 더 으뜸이 된다고 얘기를 할까요? 그건 아마 죽은 지 4일 만에, 4일 만에,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났기 때문일 것입니다. 좀 더 정확히 얘기해서는 나사로가 직접 살아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셔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그 기적이기 때문에 더 으뜸이 되고 유명할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누구입니까? 나사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길 원합니다.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었던 사람일까요? 요한복음 11장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1절 2절에 보시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유명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으시고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그 마리아의 오빠, 그 오빠가 나사로, 오늘 이 죽은 지 4일 만에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요 자신의 오빠의 그 육신의 질병을 참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육신의 그 질병을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아간다면 고침받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자기들의 오빠, 오라버니의 그 병을, 죽을 병을 낫게 해주시리라는 것을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난데없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이 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조금 의미심장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가셔서 예수님의 그 기적을 행하시고 나사로를 치유하여 주시고 나사로의 그 모든 병을 깨끗이 하여 주셔야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의미심장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들으시고도 바로 그 자리를 떠나서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가지 아니하시고 이틀이나 그곳에 더 계시게 됩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여러분, 만약 우리가 마르다와 마리아 같았다면 어땠을까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만약 내가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 병에 걸려서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그 분야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사람, 신통하다는 사람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고쳐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의 심정은 과연 어떻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만약 그런 병이 걸렸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직접 찾아갔는데 이 사람이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나를 고쳐주지 아니하고 이틀이나 더 시간을 끈다면 여러분, 멱살으로 잡지 않겠습니까? 당신 지금 뭐 하는 것이냐고 따지고 묻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틀을 더 보내신 것, 이 진짜 이유는요, 나중에 뒤에 나오게 되지만 하나님의 때, 이 카이로스, 그 시간을 기다리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을 기다리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능력으로 모든 기적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나사로 그 병, 그것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기다리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틀 후에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으시고 내가 그를 깨우러 가노라 라는 말씀과 함께 제자들과 죽은 나사로에게 가셨고, 그래서 기적을 베푸셨고 죽은 나사로가 4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했을까요? 우리의 삶에도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죽은 육체를 다시 살려내는 그런 기적은 우리가 행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날 수 있고 그 영혼들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런 기적들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죽은 지 사흘 만에, 나흘 만에, 4일 만에 다시 살아난 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과 또 다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리 알아보고 잠시 묵상하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는요, 믿음만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지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기독교는 정말 큰 믿음이 요구되는 종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참 믿어지기가 굉장히 힘든데요.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믿어져야지만 기독교가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믿는 자체가 바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 보신 분 계십니까? 당연히 없으시겠죠. 혹시 그 옆에 있었던 분 계시나요? 당연히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이 만약에 있다고 손을 들었다면 잘 돌봐줘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더 큰 기적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가장 큰 기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증거한다는 이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간사님? 간사님 저 20대 때부터 보셨잖아요. 이것이 정말 큰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어떤가요?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 그 시절에 그렇게 큰 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었을까요? 혹시 여러분, 그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몇천 년이 지나고 난 지금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방주에 어떤 잔해들이나 그 뭐 어떤 증거물들이 발견되었다는 것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 당시 그 시절 그렇게 옛날 지금의 오늘날의 이 문명 시대가 아닌 그 예전 시대 그 시대 때도 그렇게 큰 배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을 그냥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우리가 계산해서 뭐 탄소 연대 측정 뭐 그런 걸로 인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믿는다는 것입니다. 믿어져 버리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알아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깨달아져 버린다는 것이죠. 더 놀라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이요. 이 성경의 원본이 없다는 것 아십니까? 사라졌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성경은 사본만 존재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 없는 원본이 없는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그 말씀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 말씀에 통하여서 지혜를 얻고 삶을 깨닫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믿음으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김남국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에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데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을 도대체가 믿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그 빚은 더 이자만 늘어날 뿐이지 원금은 하나도 갚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데,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는데 왜 내 삶은 항상 늘 이 모양 이 꼴이야 라는 생각, 이런 신세 한탄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믿어질까 이렇게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결단하셨다고 합니다. 그래, 내가 성경 한번 읽어보자. 내가 그때 성경 한번 읽어보고 믿어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다시는 믿지 않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나마 창세기는 좀 읽으실만 했대요. 출애굽기도 좀 지루했지만 읽으실만 했답니다. 그런데 레위기로 들어가면서 무슨 그렇게 지켜야 할 법들이 많은지, 민수기에는 왜 그렇게 인구 조사를 하면서 숫자들이 많이 나오는지, 그렇게 너무 지겨우셔서 너무 지겹고 졸리고 힘들 때는요 밖에 나가셔서 담배 한 대 피고 그렇게 고민하셨다고 합니다. 아, 이거 내가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포기할까?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까지 성경 한번 못 읽어봤잖아. 그러니까 힘들어도 끝까지 한번 읽어보자 하고 담배를 끄시고 들어오셔서 다시 성경을 끝까지 읽어 내려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끈기를 가지고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시편쯤 읽었을 때 눈에서 눈물이 흘렀고요. 이사야를 넘어가면서 담배가 자연스럽게 끊어졌고요. 구약을 다 읽고 신약을 읽으면서 드디어 살아가신,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졌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습니다.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우리 스스로가 너무 대견하다고, 이렇게 귀하다 한번 쓰담쓰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믿는 것 이 자체가 바로 기적 아닐까요? 뒤늦게 이렇게 나사로에게 도착하셔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마르다는요 이렇게 믿음으로 대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혹시 다른 데서도 한번 들어보신 고백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고백, 그 고백 말입니다. 이런 믿음이야말로 모든 기적을 이루는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기적의 근원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성경의 원본이 왜 없는 줄 아십니까?
만약에 그 성경의 원본이 있으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믿어야 하는데요, 그냥 이 책을 믿는다고요. 이 책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 이 책만 바라보고 있다고요. 이 책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라는 그 원본이라는 사실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물체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성경의 원본 아마 하나님께서 없애시지 않으셨을까요? 믿음을 가진다는 것 굉장히 어려운 것이지만 또한 의외로 굉장히 쉬운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찬양 들어보셨나요?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 갈 때 군대가 날 에워싸도 겁없네. 이렇게 조용한 찬양이 아닌데요, 그죠? 굉장히 신나는 찬양인데, 여러분 믿으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한다면 어떤 문제가 우리를 에워싸도 우리가 겁낼 것 없다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세요. 브릿지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이 부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부르다 보면 너무나 이렇게 분위기가 업되고요, 흥이 나고 또 가사가 너무나 좋습니다. 정말 이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길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이 믿음이 나의 문제도 이기고 나의 고민도 이기고 또 더 나아가서 죽음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여도 때론 우리 안에 불신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다. 우리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이 아무리 커도 또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불신이 스멀스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마르다에게도 자기가 너무나 사랑했던 그 오빠의 죽음, 그 죽음이 닥치면 그 믿음이 잠시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고백한 지 얼마 안 되어서도, 예수님이 오셨어도, 예수님께서 살리기 위하여서 오셨어도 나흘이나 지났는데 예수님 어떻게 살리실 것입니까? 시체에서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왜 죽고 난 후에 오셨습니까? 그 전에 미리 오시지. 이렇게 말하며 슬피 우는 마르다, 이 믿음 잃어버리셨음을 보시고 이 믿음이 잠시 흔들리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함께 슬퍼하시며 같이 우시며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돌을 치우라 명하시고 돌을 굴리라 명하시고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인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며칠이 흘렀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잠시 믿음을 놓을 수 있습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다시금 나사로를 살리신,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후에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기적을 생각하며 우리도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을 단단히 붙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죽음도 능히 이기시는 우리 기적이 우리 삶에도 있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둘째로는요, 믿음과 더불어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과 더불어서 기도가 있어야지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 41절과 42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실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기도를 먼저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기도를 먼저 하셨을까요? 나사로야 나오나, 나사로야 거기서 있지 말고 이제 그만 나오라 라고 말씀만 하셔도 충분하셨을 텐데 왜 기도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41절 중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바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 기적을 베푸시기 전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는 것은 기도의 자세입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는 것, 기도의 자세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십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전에 많은 기도를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기 전에 하셨을 때 그 기도의 응답을 받으셔서 사역이 이루어지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뜻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압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어질 그 나의 모든 기도를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안다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는 즉각적으로 명령하십니다.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가 생활화된 사람들, 기도가 습관이 된 사람들은 담대함이 있습니다. 될까? 안 될까? 안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우물쭈물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쌓인 사람에게는 담대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제단을 쌓은 사람에게는 아무리 힘들어 보이는 어려운 죽음이라는 그 문제가 내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실 때마다 그 사역 후에도 언제나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을 때 어떠셨나요? 예수님께서 그냥 스스로 생각하시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 1명, 2명, 그래서 12명 고르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또한 예수님께서는요,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때,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어질 때, 유명세를 탔을 때 그 관심을 즐기시지 않고 나의 만족으로, 나의 유익으로 취하시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좀 우쭐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좀 자랑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 영광을 다 나에게로 돌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선순위가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렇게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이 예수님의 기도,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 십자가에 달리심을 아시면서도 도망가지 않으시고 그 자리를 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렇게 모든 순간순간마다 기도를 하신 이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는 습관을 잘 길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하시기 전에나 후에나 자신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거부하시고 오히려 그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신 그 겸손의 기도를 우리가 본받아 우리도 그렇게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저는요, 우리 담임 목사님의 그 칼럼을 읽는 재미가 솔솔한데요, 지난주 칼럼의 내용이 이랬습니다. 2주 전 그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하시는 가운데 10여 년 전에 있었던, 목사님께서 다른 교회에서 사역하실 때 있었던 간증을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 간증과 관계되신 분이 우리 교회를 출석하고 계셨습니다. 물론 당사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너무 길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부분이 저에게 너무 와닿아서, 너무 은혜가 되어서, 감동이 되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 칼럼 내용을 들으시고 우리가 그렇게 한번 실천하는 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믿는 자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여정과 섭리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눈물 흘렸던 기도 제목들이 먼 훗날 놀라운 결과물이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믿는 자의 미래는 쌓인 기도의 결과물들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늘 어딘가에 쌓였다가 하나님의 때에 믿는 자들의 삶에 풀어집니다.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자녀들을 위해 기도를 쌓으십시오. 그냥 기도가 아니라 간절한 눈물의 기도 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부분을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 쌓으십시오 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를 쌓으십시오 라고 바꾸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죽음도 비켜가버리는 그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릎 꿇고 앉아서 거룩하신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 기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따로 구별해야 한다는 것, 이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온전히 나아가야 합니다. 금요기도 중요합니다. 새벽기도 중요합니다. 자기 전에 침대 옆에서 주님 앞에 나의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틈틈이 시간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짬이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짧은 순간 기도해야 하니 눈을 감고 무릎 꿇고 기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걸어가면서 기도할 수 없습니까? 운전하면서 기도할 수 없을까요? 운전하면서 요즘 핫한 노래, 아이돌 노래 듣고 싶은 생각이, 그렇게 듣다 보면 스트레스도 풀릴 수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2번에 1번 정도는 기도하는 것 어떨까요? 그렇게 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습관이 되어 우리 삶 가운데 차곡차곡 쌓인다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요? 회사에서 다급한 일이 있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제게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지도 않습니다. 5초만 투자해 보십시오. 그 5초가 늘어나서 10초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늘어나서 1분이 될 것이고요. 나중에는 그 기도 시간이 더 늘어나서 1시간이 될 것이고,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기도가 하늘 어딘가에 쌓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순간순간에 기적이 필요한 시기에 쌓여있던 그 기도의 보따리가 풀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쌓이는 기도, 주님 앞에 쌓는 기도, 그 제단을 만들어가는 기도를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그 기도를 본받아 쌓아가는 기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기도를 하시는 우리 기도의 용사 YGC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처럼요, 예수님의 이 놀라운 기적이 필요에 따라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요, 기적은 절대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마르다와 같은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그리스도 한 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한순간에 여러분 생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 위하여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노력을 인하여서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찬양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이 모든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체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긴 믿음이 밑거름이 되어서 하나님의 정확한 때, 그 카이로스의 시간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적은 기도가 쌓일 때 비로소 그 쌓인 기도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일입니다. 기도는 노동이에요. 기도는 힘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습관처럼 기도하러 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에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 기도에 온 열정을 쏟아부으셨다는 것입니다. 온 힘을 다하여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기도는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있어야지만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부터 기도가 습관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그리고 그 습관이 된 기도가 쌓여서 온전한 기적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기도, 그런 기적이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과 기도로 죽음도 이겨내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오늘 이 본문과 같은 이 기적이 내 삶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다, 생길 수 있다라는 믿음 가지시고 나아가시는 우리 YDC 귀한 예배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